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가리켜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주님은 완벽하게 하나이시죠. 그래서 두 분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일치합니다. 그리고 두 분은 항상 영원한 진리를 쫓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은 영원 전부터 어마어마한 세월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시간으로 청량할 수 없는 그 무궁한 삶을 살아오셨지만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으십니다. 그만큼 아버지와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의식주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그처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오직 하나 되는 사람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씀하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은 아버지 안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주님 안에, 주님은 아버지 안에 그렇게 거하신다라고 하는데요. 만일 두 분이요 하나 되지 못했다면 어떠할까요? 주님은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없고 또 아버지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죠. 만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한 우리도 불편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불편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몇 시간 있어도 맨날 있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1분도 함께 있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시죠. 왜냐하니까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알고 있죠.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주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온 우주 만물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온 우주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얼마만하다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온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는 진짜 탁구공보다도 적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에 비하면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가 2m도 되지 않잖아요. 그런 우리 작은 인간이 온 우주에 비하면 글쎄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위대한 분이, 어마어마한 분이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정말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정말 비천한 피조물에 불과한, 정말 온 우주에 비하면 티끌맛보다 적은 이런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친히 죽으셨죠. 왜 그렇게 친히 비천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육체로 오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들과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죠? 마치요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요, 그들 집에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식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물과 기름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게 몇 가지를 설명했는데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을 둘로 하나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 둘은 누구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입니다. 둘로 하나가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자신의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 사람인데 공동번역에는 한 세 민족을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민족, 한 민족을 지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죠. 그리고 이 둘을 한 세 사람으로, 한 민족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한 몸으로 만드셨다. 자,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한 세 사람, 한 세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아가서 말씀하기를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요,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요, 이거는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이죠.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방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린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들인가요? 주인들과 종과 노예들이죠. 당시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당시 노예들은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짐승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바로 초대교회 때 일어났습니다. 주인과 종들이, 노예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게 됐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자, 주인이든 노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주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노예와 종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인과 노예들이요, 종들이 한 가족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저들은 분명히 그들은 짐승으로 취급을 했잖아요. 짐승들과 한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요, 이 복음을 믿으면 진짜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복음일까요? 그것은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믿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전과자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살인범과 나는 함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가 완전히 둘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목사님과 목사님,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런 보수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또 진보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목사님들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로 틀렸다고 하는 거죠. 보수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은 진보를 열렬히 또 지지하고 추종하는 그 목사님들이 틀렸다고 그러죠. 또 열렬히 진보를 또 지지하는 목사님들은 보수를 지지하는 그 목사님들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목사님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가하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진보도 중요하고 보수도 중요하죠. 이 정치적인 어떤 견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유일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을 주셨죠. 딱 하나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하나 되지 못할까요? 주님을 머리로만 믿고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육신과 주님의 죽으심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 누구와도 하나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엄청난 희생을 실제로 믿는다. 주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온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시고 가장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 지옥의 형벌을 우리 대신, 내 대신 사형을 받으셨다. 이것을 진짜로 믿는 목사님이 여러분 누구와 하나 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하나 되지 못하다는 것은 어떤 증거일까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 3장 10절에요. 현대인의 번역성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진짜 너무나도 명쾌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자, 요한 사도가 주님의 그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머리로만 믿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실제로 믿는데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주님의 그 엄청난 그 주신 복음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진짜로 믿는 목사님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복음일 수가 없잖아요. 진짜 주님의 복음은 누구든지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말하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진짜 이것을 듣고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정말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제대로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진짜로 실제로 믿습니까?
내가 주님을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진짜 주님을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은 우리 사람들과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떤 무슨 말을 하든 주님을 실제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을 진짜 믿을 수 있나요? 이거는 불가능한 말이 돼요. 주님을 진짜로 믿으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진짜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